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애플사를 세계적인 그 기업으로 성공시킨 스티브 잡스가 이 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덤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 일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매일 밤마다 정말 나는 훌륭한 이 최고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이런 일상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날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며칠이나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또 산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그걸 장담할 수 있겠느냐,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보진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저 여러분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둘째 사망, 영원히 탄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3편 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럼 이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사후의 세계를 우리가 말하는가?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후의 세계가 아니라 현재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내가 살아서도 천국이고 죽어서도 천국이고, 내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이고 행복이 되는 것이고 감사가 돼야지, 여러분 사후의 세계의 기쁨과 행복을 거기서 찾는다면 그럼 이 세상 나그네 길은 얼마나 힘든 그 역경과 고난을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왜 천국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듭나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평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편하면 모든 문제가 사실 얽매임이 없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편하면 매사가 다 짜증이 나고, 마음이 불편하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지금 현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한복음 보면 그 25절에 보면 우리가 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요한복음 11장 25절은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이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서 이 경험하게 되는데, 동행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에요. 이 결혼하면 부부가 같이 이제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함께 하면 이 사업 파트너와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 또 뭐 이 믿음의 삶, 이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이 서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복하고 믿음에 대해서 서로 나누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깨달은 것,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이것도 우리가 동행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동행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되어야 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것은 서로 마음이 각자 다르면 불편한 거예요. 이 동행하는 것처럼 불편한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맞고 취향이 맞고 대화가 통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사실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과거에 이 직장 생활할 때 보면 이 한 사무실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마음이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특별히 마음에 맞는 사람과는 어떻습니까? 식사도 같이 하게 되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대화도 좀 더 깊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정말 만나고 싶지 않고 보기도 싫은 이 사람한테 우리의 깊은 속내를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이 역할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튤립은 말이죠. 가장 따뜻할 때 이 자기의 속내를 다 드러내 활짝 핀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추우면 튤립은 오므러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생태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다 터놓고 이야기도 받아줄 수 있는 이런 사람과 함께 내가 앉아있고 함께 대화할 수 있고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한 침대에 누워 있어도 동상이몽을 가지고 산다면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고 같은 생각이 전혀 없고 불편하고 이런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요즘에는 정말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졌어요. 어디 국내 여행을 가다 보면 올레길이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둘레길이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 둘레길은 대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경치가 좋든지 아니면 이런 풍경 같은 것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둘레길 아니겠습니까? 제주도를 가도 그렇고 뭐 어딜 가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안 앞바다에 가도 다 둘레길이 있고 말이죠. 이제 이런 그 부분들을 보죠. 그런데 이 둘레길을 함께 다니면서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 아들하고 이제 그 여행을 가서 둘레길을 가는데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아빠하고 여행 갔는데 참 좋았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뭐 하고 왔어? 둘레길만 열심히 걸었는데요. 그러면 대화하며 걸었니? 아니요. 아빠 따라가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녀가 볼 때 아빠와의 여행의 추억이 정말 감동이 될까? 평생 어떤 생각을 할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의 에녹은 모세나 어떤 노아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뛰어난 리더십을 우리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에녹은 말이죠. 65세까지는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근데 그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를 낳기 전과 후의 삶이 에녹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 무두셀라는 그럼 누구인가? 창을 들고 부족을 지키는 자. 근데 이 부족을 지키는 자가 죽으면 어떻습니까?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무두셀라가 성경에서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지 않습니까? 969세를 살았는데 이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바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여호와께서 바로 홍수 심판이 임하는 것들을 우리가 창세기 5장을 통해서 또 6장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창세기 5장에 보면 다 낳고 그래서 이 세대에 대해서 그 구분을 짓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낳고로 끝나는데 이 에녹만큼 낳은 후에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후의 삶은 완전하게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평범한 사람이었고 예수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위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믿기 전과 후의 삶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동행의 대상도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에 의해서 동행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여호와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 앞에 나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한결같이 동행했다. 그런데 동행하면서 특별한 기적을 일으킨 흔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쩌면 에녹은
하루를 지나고 나면 다음 날이 굉장히 설레이면서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은 내게 무슨 말씀을 가르쳐 주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이 도제 훈련을 시킬 때마다 늘 새로운 말씀들, 그리고 새로운 어떤 환경, 또 때로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자기들끼리 아무리 상의하고 의논해 보지만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면 이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주님, 아까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 비유를 풀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의 친밀감 가운데서 새로운 것들 늘 발견할 수 있다면 아마 얼마나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도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기도할 때도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톱라이트 책에 보면요, 이 기도를 끝까지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 주제가 나와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기도할 때는 많은 잡념들이 오기 때문에 기도를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부분에 가서 이제 막 들어갔을 때 그 기도를 끊지 말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깊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는 끝날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기도 해요. 오늘날도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지만 이 헌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인색한가? 이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또 내 자신이 기뻐하는 일보다는 지금 현재 환경 가운데 내 앞에 놓여 있는 이것들이 더 크게 큰 산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얽매이는 것을 보죠. 목사님, 돈도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죠. 힘이 있을 때 벌어야죠. 또 자식도 그래도 적어도 내가 돈을 안 벌면 내 자식을 대학까지 가르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는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치유가 되면, 병든 분들은 치유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는 가장 적당한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은 내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것이고, 내가 순종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겠다는 사인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여건, 이런 것을 따지지 말죠. 대부분이 이 여건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질문해 보면, 은퇴한 후에, 자식이 다 성장한 후에, 사업이 안정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지금 건강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어떤 좋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또 몸에 좋은 어떤 이 건강 보조식품을 먹기 때문에 건강이 유지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건 내가 일부분의 노력일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해도 운동하다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부분들을 보면, 그럼 나의 생명을 누가 지켜주시는가? 내 사업을 누가 이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하시는가? 우리 자녀에게 누가 지혜를 주시는가? 누가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한다면,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함께하는 일, 이것은요 우선순위에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나의 삶 가운데서 가장 적당한 데인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내 삶과 가정과 직장을 보존하시고 책임지신다는 메시지도 함께 따라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내게 보이시고 그 길로 가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지시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말이죠. 그러면 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을 알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유다서 1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담의 7대손이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우리가 말하면 모태신앙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녹은 65세까지는 두드러진 게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녹이 왜 그러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창을 들고 부족을 지키는 자인데, 그 지키는 자가 죽으면 심판에 이르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 대비한 것이에요. 이제 어느 때인가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때인가는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 이 후반부에 보면 그가 옮겨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 본문 6절에 보면 믿음이라고 말하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두 번째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다 라고 지금 6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믿는가,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가? 그 믿음은 우리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순종 여부를 따질 때 그냥 내 지식에 의해서 어떤 지금까지 습득한 어떤 경험 이런 것을 내세우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더 깊은 것은 뭐냐면 기도의 영성이에요. 주님 앞에 나가 질문하고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때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되게 크게 임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이 에녹을 보면요, 옮겨졌다는 말씀이 많아요. 옮겨졌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옮겨졌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는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자리가 이동되었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큰 차이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든 의식 중에는 내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셨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 경우도 있죠.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내 속사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함께 동행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든 못 깨닫든 하나님의 함께 지키시고 보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지금 우리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우리가 경험한 이 부활의 주님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알고 믿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졌고 죽어도 살겠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이런 특별한 이 만남,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에녹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평범한 사람. 여러분 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자식을 낳으며, 그렇게 하죠. 자식을 낳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무조건 가사를 다 제쳐놓고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아니라 여전히 동일하게 자기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함께 동행하고 누리는 삶을 살았다. 왜요? 자식을 계속 낳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동행은요, 친밀하지 않으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어떤 분들 보면 주님을 알기 위해서 그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지는 않아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도 참석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기가 일수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변하기 싫은 거예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늘의 기적을 볼 수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저분은 저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한두 해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저 상태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서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아무리 말로 권면을 해도 듣질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부분에 욕심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내게 하늘의 기이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깊이를 더할수록 무엇인가 때로는 감각적으로 분별력을 하나님 개발해 시켜 주시는데 왜 내가 그냥 이 상태로 사는 것이 만족한가? 내가 여호와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었지만 평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면 사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수없는 축복의 말씀들이 있고 언약의 말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일평생 살면서 죽어라고 뼈 빠지게 노력하고 일은 열심히 하고 돈을 모으려고 아등바등하고 있지만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때로는 부모들은 자식 위해서 헌신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에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 삶 가운데도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너 자식 하나 잘 키우라고 보내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내게 분명한 사명이 있었고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내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삶 가운데 그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것, 그것이 나의 행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그 꿈을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축복을 받으면 자녀들은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자녀의 어떤 성품과 기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 어머니의 기도 못 잊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요한예술가 같은 경우도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 보면요, 차마 그 싫다는 말을 못하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루다 보면요, 평생 가도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은혜 받기 원하면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능력 받고 응답 받기 원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변함없이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에녹은 날마다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때로는 많은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 뭐 성경에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많은 질문들을 했을까?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그 눈앞에 있다면 얼마나 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었겠어요? 주님, 어떻게 그렇게 그 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었어요? 아, 주님, 그 베드로가 배신할 때 어떻게 인내하실 수 있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묻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어요? 묻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어떻게 그 기도원 같이 그냥 이 연약한 마음을 갖고 두려움이 많은 그를 용사로 세우셨어요? 이런 질문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못하는가? 아니요, 지금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돼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돼요? 어느 땐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기 시작하세요. 성령을 통해. 왜? 계시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그 계시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치를 깨달으면서 이 에녹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진리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 안에 자유함이 있고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나를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이 큰 축복과 기적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날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조건이 있겠어요? 너 내가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해야 돼. 너도 내 자식처럼 때로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조건적으로 만나신 분 계십니까? 아무 조건 없이 사실을 사실대로 믿으면 구원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그 동행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제는 안전뱅이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째 누워있던 그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의 소망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보다는 누가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가, 그것도 1등으로 넣어줄 사람,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께서 먼저 찾아가시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자와 다를 바가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정말 낙심과 좌절, 이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서 찾아오시고 그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서 열게 하시고 들어오시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며 너는 능력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임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든지 사람을 붙이셔서 문제를 해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에녹과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안전뱅이처럼, 언제까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누워있는 환자처럼 누워있을 것인가? 근데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요한과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방이 된 그 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에게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줄 수는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그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환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때 예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할 때 그에게 믿음이 생겨서 자리를 들고 일어날 때 완치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요한복음 5장에서만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3장에서만 일어나는가? 아니요. 오늘 또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다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동행이라는 것은요 의지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의지적으로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나 이제 그만할래. 나 이상 추워 더 못하겠어. 난 더 이상 당신을 도울 힘이 없어.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 그래서 사람이 이 스스로 인내하는 것, 이 자의적으로 끝까지 참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 육체가 연약해지고 마음이 연약해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의지를 들여 순종하지만 한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의 순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내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이치를 깨닫게 하시고
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내가 순종할 때 에녹처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행은 혼자 할 수 없어요. 동행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함께 할 때 뭐가 돼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재미가 있어요. 아모스 3장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요, 사업할 때 동업하다가 깨지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안 맞아서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왜 이혼하죠? 마음이 안 맞아서. 그렇죠? 난 당신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살면 살수록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연애할 땐 그렇게 잘 맞았는데, 꽁짝이 잘 맞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영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숨 쉬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어떤 분은 그냥 내가 자식 때문에, 그것도 또 자식을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이 자녀는요 얼마나 큰 부담을 갖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아니었으면 엄마가 자유로울 텐데, 나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빠가 자유로울 텐데, 나 때문에 역겹구나. 여러분, 자녀는 평생 그게 짐이 돼요. 근데 사실 나 때문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좋아서 산 거 아니에요? 시작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태중에 있기 전에 자기들이 좋아서 어떻든 눈에 맞아서, 그건 뭐 누가 중매를 했던 연애를 했던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되니까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꼭 나 때문에 산다. 이게 부담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동행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커피숍에 가서 대화를 해도 마음이 맞을 때 서로가 대화가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요, 속이 꼬인 사람하고 먹으면 체한다니까요. 차라리 칼국수 한 그릇 혼자 먹는 게 낫잖아요. 네. 동행은 마음이 맞아야 된다. 취향이 같이 맞으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조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힘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그렇죠? 그 상대방 섬기는 자의 그 자리로 낮아져서 섬길 줄 아는, 네, 이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요, 앞서가는 사람이 머물러 좀 더 천천히 가고 뒤에 있는 사람이 좀 더 빨리 가서 보조를 맞춰주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요, 일방통행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다 일방통행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때로는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대답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 보면 항상 쌍방통행이에요. 기도도 쌍방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방은 없어요. 뭐 도로는 때로는 일방통행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동행이라는 건 일방통행은 없어요. 함께 가는 것이죠. 좀 늦더라도 보조를 맞추는 것. 여러분, 그 어렸을 적에, 뭐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하지만 어렸을 적에 운동회 하면 다 2인상 각은 반드시 들어가요. 아주 꼭 무슨 필수품이처럼 들어가잖아요. 근데 성질 급해가지고 빨리 쫓아가서 1등 하려고, 이게 막 서로가 달리려고 하다 보니까 발이 안 맞으니까 맨날 쓰러지고 막 이러잖아요. 오히려 더 떨어지게 되는 이런 경향을 보잖아요. 근데 좀 템포는 늦지만 하나둘 하면서 보조를 맞출 때 그 발이 탁탁 맞으면서 시간이 가면서 이제는 빨리 뛸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동행은 마음이 맞을 때 행복하다. 마음이 맞을 때 우리가 된장찌개 하나 넣고 밥을 먹어도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이 동행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정말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주님과 오늘 또 동행한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동행은 어떻게 되는가? 내 뜻을 주관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상대방에 맞춰주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우리에게 지금 맞춰주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에게 맞게 보조를 맞춰주시고. 여러분, 이제 제 나이대가 되다 보니까요, 이제 목회자들 중에서 이게 이 손주 이렇게 손녀를 보잖아요. 완전히 자기 자식 키울 때보다 다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때 보면 차 타고 가다 보면 체면도 없어요. 막 애 얼리느라고 막 이쁘다고 하고, 걔 이쁘다 소리 못 알아듣거든요. 돌도 안 된 애가 무슨 이쁘다 소리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막 이쁘다고 하고 막 난리 났어요. 제가 어저께 목자 모임 때 얘기했는데, 그 우리 유진 전사님 아들 지안이, 이것이요, 사랑 그럼 요런 데니까 이렇게 얼마나 웃기는지.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막 걔 때문에 얼마나 많이 웃었나 몰라요. 자기 아빠가 금산 사람 하니까 얼른 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금산 사람, 그랬더니 얼른 손 들어요. 사랑, 그러니까 이래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지. 여러분, 다 큰 사람이 그러면 그 웃기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그 어린 것이 그렇게 또 윙크를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얼마나 그 아이에게 맞춰서 부모들이 훈련시켰으면 말은 못하지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우리의 생활의 형편에 맞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풀어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겠다는 것은 내가 너하고 말하고 싶다. 나의 비밀을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다. 내 평생에 정말 나의 선함과 그 인자함을 맛보게 하고 싶다. 내가 너에게 걸었던, 정말 내가 너를 이 땅끝에 모태에 초상하기 전부터 계획했던 그 모든 계획들을 다 이루고 나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에녹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특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행하려면 무엇입니까? 내 주장 내려놔야 돼요. 내 뜻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싸움을 싸우셨습니까? 아버지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끝에 가서는 무엇이죠?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수없이 자기를 깨뜨린 거예요. 왜요? 죄는 없으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육체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육체적으로 느끼는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상한 마음을 끌어안고 상한 육체를 끌어안고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런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 바울 안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 분명한 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표대에서 한눈 팔지 않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수많은 제약들이 관영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눈 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라고 말씀하시고, 인생의 나그네 길을 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그 기쁨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녹의 때는 죄가 별로 없었는가 보다. 아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부터는 죄가 득실거리는 게 이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벨의 짐을 받았다고 가인이 왜 동생을 쳐 죽이냐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따져야죠. 이 살인이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에 가면 이 세상에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 하나님이 참아 볼 수 없어서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에 대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120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홍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1장에 창세기 11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언어가 하나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바벨탑을 높게 쌓고 그 꼭대기가 대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이러면서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 봐라 그러시면서 뭐 사람을 치거나 뭐 이렇게 심판하거나 그게 언어 하나를 확 돌려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혼잡하다 보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행동이 동일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음란의 영으로 가득 찼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갔는데도 우리와 상관하겠다라고 내놓잖아요. 내놓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죄악이 관영한 세대는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의 때는 없었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평범한 삶을 살면서 자식을 낳으면서도 그의 마음 중심에 여호와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축복이 그에게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구약에서 동행한 사람,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 그 바로 에녹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에녹은 뭐냐?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건 뭐예요? 천국에서의 천국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었고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행복하고 그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가정 또한 행복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천국 가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를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많은 분들이 어떤 때 이런 얘기해요. 뭐 천국에 갔다 왔는데 정말 하나님 영광에서 일하지 않아서 저 개털 모자 쓰고 저 뒤에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그냥 겨우 구원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하나의 이야기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정말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마칠 때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그 얼굴과 기쁨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 가운데 내가 천국에 입성한 건 감사하지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살아있을 때 좀 더 잘할 걸. 저는요 때로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본의 아니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입관하게 되고 뭐 예배 이제 이 사후에 저희들이 이제 위로 예배도 드리고 뭐 발인 하와 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남아 있는 분들이 남편이든 아내든 이런 이야기 하는 걸 참 많이 들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잘해줬을 텐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잘했을 건데.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못다한 것에 대한 굉장한 이 아픔, 그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왜 살아있을 때는 잘할 수 없었는가? 언제 이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목적이 성취되면 내가 더 잘해주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 있었겠죠. 어떤 물질을 얼만큼 모으기 위해서 목적이 있었겠죠. 근데 물질 쓰지도 못하고 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요즘 백수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100년도 금방 지나가잖아요. 오늘 하루가 어떻게 보면 바람같이 지나갔지 않았어요? 이거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을 우리가 계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계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것, 그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 일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푯대 되시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눈 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속해 있는 소속된 이 직장, 소속된 공동체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가 변화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마음가운데 또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